로마서 자체는 크게 2부로 전체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1부는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이고요.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나누는 부분이고, 2부는 이제 12장부터 16장까지 내용입니다. 즉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이 2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14장 1절부터 이제 바로 앞에 문맥인 14장 1절부터 6절을 보면 이제 신자 안에 있는 갈등을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과 날에 대한 그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서로에게 갈등이 있었던, 여러분, 그 이야기가 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근데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 우리가 형제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성경적인 근거로 오늘 말씀이 그 근거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주제가 전체적으로 6월 달에 D6 커리큘럼에서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나누는 아주 중요한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억하고, 그리스도인은 근본적으로 생각해 보면 계속 평가를 하기도 하고 평가를 받는 존재로 계속 살게 되는데요. 거기서 생기는 갈등과 수많은 스트레스를 어떻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또 구체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 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먼저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실상 우리 모두는 뭘 경험하냐면 시야가 좁아지는 걸 경험합니다. 예를 들면 굉장히 두려움이 우선 오고요. 관계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관계에 대한 어떤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두려움 속에서 갈등의 원인과 책임에 대한 나의 입장을 계속 되새김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가 한 말을 저녁 내에 계속 되뇌이면서 거기서 자기의 입장을 강화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작용에 대한 반작용, 거의 본능에 가까운 우리의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반응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도는 이제 약간 오늘 딱 말씀 방금 읽었던 7절 8절 한번 잘 보십시오. 사도는 조금 뒤로 우리를 물러나게 만들어서 이 상황에 대응을 할 걸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리가 히말라야 산 전체를 감상하려면 적절하게 거리를 멀어져서 봐야 되잖아요. 문제가 클수록 아니면 어떠한 대상이 클수록 더 거리를 띄어서 봐야지 전체를 조망하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도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지금 들어가고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는 걸로 들어갑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가 모든 스트레스에,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취해야 될 스텝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모든 삶과 죽음이 하나님께 속해 있단다.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존재가 아닌 주를 위한 존재이다. 이게 너의 정체성이다. 이거 지금 먼저 확인하는 거예요. 사도는 자신의 기준으로 교인들을 판단하는 것은 사실상 자기 자신을 주체로 삼는 것, 지금 자기 기준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란 걸 먼저 짚고 가는 거예요. 아주 깊이 있죠.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하죠.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주께 속한 자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는 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그 찬양할 때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주라는 말이 되게 많잖아요. 주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그 관계를 오래하고 있는 찬양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죠. 어떤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너무 당연한 종, 주인, 사실 우리 문화에서 너무 생경한 건데, 이런 관계 맺기는 아예 없는 건데 우리는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이 언어에 너무 익숙한 것이죠. 그런데 갈등 속에서 들어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 의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사람 관계에서는 내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죠. 지금 이 문제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를 끌어가는 것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는 고백은 주인의 관점에서 존재의 목적이 결정된다. 지금 모든 판단 앞에서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음식이든 절기든 교회에 대한 다양한 관점이든 모두
예수님의 주권 앞에서 정렬돼야 된다. 다시 그 자리를 정확히 차지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거 정확히 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주인처럼 굴 때 나의 판단이 강화되고 그것이 정죄로 이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판단을 하는 나 자신을 심판정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이 말씀, 너 내 종이야. 너 네 뜻대로 지금 사는 게 네 인생 목적이 아니라 너는 나의 뜻대로 사는 거야. 너 인생 전체가 그렇게 돼야 돼 라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심판의 자리, 재판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동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심지어 내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동일한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동일한 종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것이죠. 내가 종이든 저 사람도 하나님의 종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떠한 갈등, 입장의 차이가 있을 때 갑자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놓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이라는 걸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도는 교회 안에서 품어야 될 이 한 마음이 바로 이 공통의 정체성, 한 주인을 모시고 있는 우리는 종이다 라는 이 공통의 정체성을 갖는 게 지금 다양한 기준으로 판단하고 갈등을 하는 이 모든 상황의 가장 첫 번째 스텝이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긍휼을 입은 자녀입니다.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왜 교회를 모였습니까? 왜 모였어요? 이 정체성 앞에 판단이 힘을 잃고 무릎을 꿇겠죠. 판단하는 마음이 탁 무릎을 꿇는 거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9절 한번 보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이 새로운 관계와 정체성을 주고 그 새로운 정체성으로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만들려고 하는 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을 도와주는 분으로만 남아있는 것은 정말 복음을 협소하게 만드는 것이죠. 복음은 지금 모든 관계에 역사하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서로를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판단하는 자기 중심성의 그 교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내 위치를 찾는 것. 나와 교회를 위한 심판은 예수님이 이미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심판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저 형제를 위해서 심판당했고 나를 위해서 심판당했는데 서로를 또 심판하면 안 되죠. 왜 나의 주인이 이미 심판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또 판단하고 정죄를 한단 말입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제 자리 지키겠습니다. 그 고백이 이 말씀 앞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이죠. 이제 사도는 판단을 자제해야 될 이제 두 번째 이유를 이제 10에서 12절에 또 두 번째 이유를 말하거든요. 한번 그 말씀 봐보게요. 10절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아까 말했죠. 교만할 때 형제를 업신여긴다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는 걸 놓쳐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내 형제를 비판하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방금 전에 첫 번째 우리가 봤던 거 뭐냐면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사건에 대한 침해 사건이다. 침해하는 거다. 대신 심판받는 것을 침해하는 행위가 형제를 판단하는 것이다라는 걸 첫 번째에서 봤다면, 이제 형제를 판단하는 건 한편에 그리스도의 최후의 심판권을 침해하는 행위다라고 말하는 거죠. 너 지금 거기를 지금 넘보는 거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는 이 말은 최후의 심판을 전제로 한 그런 경고의 말씀입니다. 결국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존재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장차 구름 타시고 오실 그리스도를 찬양하죠. 구름 타시고 다시 오시리라는 그 찬양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역사를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더 공의롭고 완전하게 심판할 거라는 걸, 그날의 그 심판이 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또 믿습니다.
근데 그 사실 오늘 어떤 의미에서는 나를 너무나 불이하게 판단하는 사람, 때로는 너무나 억울한 일들, 그리고 속상하고 거기 안에서 관계 안에 갈등이 있는 그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그것이죠. 그 사실이 마지막 날에 주님이 오신다는 그 참된 심판주의 오심이 오늘 공동체 안의 비본질적인 문제, 또 사회 안에서 수많은 판단과 비판 앞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력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참 내 믿음이 부족하구나. 이 사실 앞에 난 정말 어떤가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기다려야 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판단을 자제하고 유보해야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곧 판단하실 거야. 그때까지 좀 참자. 해야 되는 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판단 대신에 겸손한 책임의 자세를 가지는 것이죠.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실 마지막에 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의 삶은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어떤 때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좀 바로잡아주고 싶기도 하고 단도리를 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모든 것 가운데 기억할 건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것을 설명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한다면 우리가 이 관계의 문제와 이 판단의 문제, 수없이 많은 이런 자기 기준으로 하는 이 모든 문제 앞에 첫 번째, 우리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모두 주님의 것이에요. 나도 그 사람도 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걸 첫 번째, 이 정체성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판단을 자제하자.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릴 것, 내가 먼저 심판하지 말 것, 판단을 좀 자제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것. 세 번째, 자기 책임입니다. 하나님께 설명할 준비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저 그렇다면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이 심판이 유보된 것 같은 세상, 정말 내 마음에 꼭 누르고 살아야 될 것 같은 환경과 그런 관계들이 있잖아요. 그 순간에 우리 모두는 그냥 자기 책임을 다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바. 그것을 담담히 감당하는 게 쉽지 않죠. 하지만 자기 책임을 다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것.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